오늘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믿음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처음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나 또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고 난 후에 역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도 안 믿고 나 혼자만 믿고 산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군지는 믿긴 믿어야 돼요. 아무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허함에 세울 수 있는 집이 없듯이 모든 인생은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러면 나는 돈을 믿고 살아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믿고 나는 살아가겠다. 내 레퓨테이션을 믿고 살아가겠다. 또 내 직업을 믿고 살아가겠다. 또 그것이 내 권력이든 내 가족이든 어떤 누구이든 내가 무엇인가 그 누군가를 나는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다 믿음이 있어요. Everybody has faith. 모두가 다 믿음이 있습니다. 단 나는 오늘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구절인 10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내가 어디에 도달하느냐, 나의 데스티네이션이, 나의 목적지가 어디냐를 판가름해 주고 있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길을 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이냐 아니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냐. 즉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저 천국에 이르는 그 길로 가고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믿음이 어느 길로 내가 가고 있느냐를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이유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 그저 죽음밖에 없다면 내가 오늘 살아야 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런 어떤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걸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죽던 10년 뒤에 죽던 내가 80살을 살던 90살을 살던 100년을 살던 200년을 살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사실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뉴욕의 그 브루클린 브리지에 거기서 뛰어내려서 이제 투사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점프를 하려고 그랬는데 뒤에서 어떤 경찰 아저씨가 얼른 잡았어요. 달려가서 잡았습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가까스로 잡았는데 그 사람은 계속 뿌리치면서 이제 점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내놓으라고. 이거 나를 let me go. 나는 지금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 아저씨가 이 책임감을 지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막 무관하였습니다. 그때 경찰이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당신이 오늘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지를 한번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또 5분을 주세요. 그럼 내가 왜 당신이 죽지 말고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내가 말해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먼저 이 사람이 지금 투신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5분 동안 자기의 속마음을 다 부어 넣어 줬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나는 왜 죽어야 하는지, 내 살 이유가 없는지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경찰 아저씨도 그럼 5분 동안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에게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뛰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웃어야 할지 좀 찝찝하죠. 이게 우스게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왜 이게 그런 일이 진짜 있었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소망이 없는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은 오늘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망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이 그 다리에서 점프를 하면 불과 한 10초 내에 5초 10초 내에 그냥 물에 떨어져 죽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게 아닌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삶을 가고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인생은 절망과 좌절밖에 없다는 것을 참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Living hope. 마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모든 이유가 있고, 우리는 왜 살아야 할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항상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내 안에 항상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믿음과 동시에 놀라운 살아있는 새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편지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이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제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근거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참된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내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 힘을 주고 그 용기를 주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세 구절을 통해서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성품, 믿음의 행동, 그리고 믿음의 깨달음. 첫째로 믿음의 성품입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품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이 갖는 그런 믿음 말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은 확실성이 있어요. 그저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오늘날 좀 직감이 좋다. 내가 오늘 일어나서 보니까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다. 오늘은 뭐가 잘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시작하는 그런 날이 있죠. 어떨 때는 뭔가 느낌이 좀 좋아요. 내가 직장을 나가거나 어디 나갈 때 오늘은 뭔가 잘 될 것 같아. 어떤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오늘은 좀 이길 것 같아, 그런 직감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런 feeling이 아닙니다. 나의 느낌이 아닙니다. 제가 세르토스 고등학교 나왔는데 거기서 그 미식축구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 팀 코치가 항상 경기 시작하기 전에 꼭 이렇게 모든 팀에게 그 락커룸에서 이렇게 외치게 했어요. I believe, I believe. 나는 믿는다. 뭐를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걸 계속 외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그걸 함성을 하고 I believe, I believe 하면서 그걸 외치면서 이제 시합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이 선수들에게 사기를 북돋게 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미식축구가 굉장히 과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마치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분위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사기를 북돋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뭐 I believe 했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yes I can 그러면서 그런 거죠. 어떤 긍정적인 생각, positive thinking,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또한 믿음이란 아닌 걸 사실이라고 그 생각하는, 즉 현실을 부정하는, 그냥 거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In the state of denial. 현실은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거라고 믿고 있는 거 그냥. 그렇죠? 전혀 아무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한인 부모님들이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내 자식은 그런 나쁜 애가 아니야. 내 자식은, 다른 애들은 다 얘가 그 나쁜 친구들 사귀어서 이렇게 된 거지, 내 자식은 착한 아이고 참 좋은 아이인데 어떻게 물이 잘못 들어서 그런 거지, 내 자식은 그런 애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자기 자식이 제일 못됐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에서. 근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전혀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데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blind faith라고 그럽니다. blind faith.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장님같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 어떤 뭐 세뇌, brainwash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SNS 시대가 되어서 정말 수많은 가짜 정보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늘 아마 올 거예요. 카톡으로서 여기저기서 막 날라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그러니까 요즘은요, 내가 기자가 되려면 학교도 가야 되고요, 저널리즘 이런 스쿨도 가야 되고, 다 훈련도 받아야 돼서 열심히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다 있고, 다 이게 트레인 받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 요즘은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난 기자가 될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요. 특히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별의별 어디서 그냥 사실도 아닌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돌려요. 돌리면 그거 보고 에버리지 그 네티즌들이 듣고 맞아, 그럴 거야. 출처도 확인하지 않고 사실인지도 모르고 맞아,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또 서로 돌리면서 그렇대, 진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이렇대. 그러면서 이러한 페이크 뉴스에, 가짜 뉴스에 속아서 이것을 믿고, 그렇죠? 이것을 믿고 이렇게 혼돈을 이렇게 퍼뜨리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가짜 뉴스를 믿고 반응하는 그러한 흥분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출처를 알아야 돼요, 출처를. 그래서 이거야말로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확신입니다.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상. 확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에 약속된 것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 될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믿음을 두 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라는 것, things hoped for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이 미래에 있는 것이지만 소망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things unseen.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렇게 미래의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의 확신입니다. 여기 1절에서 실상이란 실체를 말하고 있어요. 실체. substance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substance. 물체를 말하고, 어느 번역에는 실물이라고 했어요. 실물.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진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땅이나 건물을 내가 샀습니다. 구입을 했으면 그것이 내 건지 어떻게 압니까? 내 안에 이 deed가 있어야 됩니다. 내 손에 deed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내 이 손에 증서를 가지고, 그것이 내 이름이 딱 들어가 있고 이 사람 것이다, 오너가 이 사람 것이다라는 것이 딱 증서가 있으면 그건 내 거죠.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정말 파워풀한 단어입니다. 실상. 그러니까 믿음이란 장차 미래의 소망에 대한 아주 정말 단단한 입체 또는 물체 같은 확실한 증거를 붙잡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들입니다.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실 그 재림을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도서 2장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이라 그랬어요. 복스러운 소망. 또한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어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죠? 예수 재림의 소망, 그리고 부활의 소망, 이것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물이고 실체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의 영화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glorification.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에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그러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 그 보좌 옆에 앉아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우리 미래의 소망이 나의 믿음으로 너무나 확실하여져서 주님의 재림과 또 나의 부활과 또 나의 몸이 영화롭게 될, 그래서 주님께서 날 위해 예비해 두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이 미래의 영광의 소망이 마치 오늘의 현실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말씀들이, 이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소망들이 이것이 정말 우리의 need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내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나의 삶을 오늘 바꾸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내 앞에 와도, 여러분, 과거에 이 첫 편지를, 히브리서 편지를 읽고 있었던 초대교회 신도들은요, 이 로마 황제의 그 놀라운 그 핍박으로, 로마 황제뿐만, 그 후로 오는 계속 황제들이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계속 그 수많은 핍박으로 인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장으로 기쁘게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기록한 역사들이 있어요. 화형을 당하는데 뒤에서 불을 붙이니까, 왜 뒤에서 붙이느냐, 내 앞에서 불을 붙여라. 나는 이 화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러 간다. 기쁘게 찬양하면서 그 불을 붙인 사람에게 앞에도 붙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컬로세움에서 그 동물들에게 이 맹수들의 밥이 되는 그러한 이 여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오늘 이 순간을 너무나 기뻐하며 찬양하며 얼굴에 놀라운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맹수들의 뜯기기 바로 전까지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찬양, 그런 모습, 그런 기록들이 이거 역사적인 기록들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실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실상이 나의 것인지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바로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믿음과 소망이 바로 우리 것이라는 것을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의 성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증거를 영어로는 being certain이라고 그래서 being certain, 뭐 똑같은 말씀이에요. conviction, 어떤 번역에는 다 똑같은 컨셉입니다. 확신과 확신, 보이지는 않지만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적 세계를 보게 됩니다.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집에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게 된 이 굉장히 처참한 그러한 시츄에이션에서 이제 밤이 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꿈에 환상을 봤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딱 나오죠. 그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야곱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좌절하면서 미래가 확실치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영적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잠에 깨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I didn't know. 근데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러한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명언이 띄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이 눈으로 직접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그 모습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직접은. 뭐 천사들이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런 모습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믿음의 눈으로, 제 영안으로 여러분 늘 이걸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나를 돌보고 우리 가족을 돌보고 우리 교회를 돌보고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영안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 아침마다 예배 나올 때 참 성도들을 반기는 그런 모습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뒤에서 테이블을 닦으면서 또 음식을 준비하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 찬양대에 그 열심히 연습하는 그 아름다운 얼굴들, 저 파킹락에서 땀 흘리면서 차 들어오는 모든 분들을 인도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정말 서로 또 축복하며 반기며 웃으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주의 모습들 가운데서 이것이 천사의 모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의 문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눈은 늘 의심하고 늘 부정스럽고 나쁜 점만 보고 비판하고 낙심하고 좌절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말들은요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내가
알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여러분 그 영혼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영혼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천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캄캄한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의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매맞고 피를 흘리면서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밤에 놀라운 평안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완전히 적군들에게 포위가 되어가지고 그러한 위험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래서 사화는 보지를 못했어요. 사화는 그밖에 이 적군들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 포위를 하고 있는 군대 뒤에 있는 수많은 천사의 불마차를 본 것입니다. 불병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사환 청년이 그 영혼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영혼이 없다면 여러분 그걸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이 없으면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난리법석을 합니다. 이 청년같이 뭐 그냥 둘러쌌다,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돼, 막 안절부절하고 난리를 칩니다. 난리법석을 하고 벌벌 떨면서. 그렇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더욱 현실입니다. 보는 것만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현실은 보이는 현실보다 훨씬 진짜이고 더 진하고 더 무게가 있고 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여기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는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 우리는 이렇게 미래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믿음으로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행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서 분명히 행위가 나타나요.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은 행위에서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후로는 이제 여기서부터 4절부터 쭉 보면요, 11장에 이제 구약에 있는 많은 우리 이 선조들의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보면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 그리고 모든 사자들과 선지자들. 여기 11장이 완전히 믿음의 전당들이죠. Hall of Faith라고 합니다. 이거 Hall of Fame이 아니라 Hall of Faith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다 보이니까 이들은 미래를 확신한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한 그런 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와 믿음이 무엇을 하는가, 믿음이 어떤 삶을 살게 하는가, 이것은 둘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둘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는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지 맙시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말로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자신의 그 행동에서 나타나는, 이게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뭐 날아다니고 무슨 뭐
무슨 기적적인 일을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왜요? 홍수가 올 것이다. 홍수가 뭐예요? 왜? 노아는 홍수라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경험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나는 자기는 모르는 컨셉이지만 하나님께서 홍수가 올 테니까 방주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감히 여기 이 믿음의 전당에다가 한 스토리를 더 애드를 할 수 있다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넣을 것입니다. 이들이 여태껏 한 경험을 모아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져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 풀무불에 던져져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다 건져진 걸 알지만 그들은 들어가면서 몰랐습니다. 그저 그들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은 알았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네들이 살아나올 것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전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구원의 미래의 약속만 붙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와우, 완전히 in your face. 이거 in your face. 여러분들 그 농구 좋아하시는 분, 농구 할 때요, 그 덩크 하죠, 덩크. 덩크 좋아하세요? 멋있죠, 덩크 하는데. 근데 덩크 할 때 제일 멋있는 덩크는 어떤 덩크냐면은 그거를 덩크를 블락하려고 막 점프해서 막는데 그 앞에서 그냥 덩크를 해버려요. 그럼 그걸 포스터이라고 그래요. 포스터 덩크라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러면 그건 난리 나요. 그러면 사람들 와 왜? 완전 in your face 덩크니까 그렇죠? 이 승리도 완전히 anyway 농구 좀 보세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너희들 만약에 내 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내가 극렬히 타는 풀불에 내가 던져가지고 너희들이 누가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냐 이렇게 막 협박을 줬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시라는 그런 건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even if he does not 이거예요. 그들은 미래의 구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랐지요. 그렇다고 그들이 천사를 본 것도 아닙니다. 천사들은 언제 봤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안에서 본 거예요. 그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미래의 약속만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것이 이렇게 바라는 것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의 믿음만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천사를 보내주셨고 그 풀무불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구원해 주셔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본문 2절에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증거를 얻었다. receive commendation 이라고 그랬어요. 이 헬라어 단어는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에게 이건 인정받는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보이지는 못해도 내가 알 수 없어도 내가 여기서 내가 지금 건져낼 것이냐 안 건져 그건 몰라요. 내가 잘릴 것이냐 안 잘릴 것이냐 내가 모가지가 날아갈 것이냐 안 이건 몰라요. 오늘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미래에 나는 분명히 부활이 있고 예수 재림이 있고 나는 결국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거 갖고 내가 타협하면서 비굴하게 하면서 하나님 먹칠하고 겨우 살겠다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그것이 오늘 이 디드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 디드를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다, 이건. I approve, I command, 이런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보면요, 이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것을 한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말았다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건 도저히 hopeless. 왜? 100살이 돼가지고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이건 바랄 수 없는 거예요. 환경성으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아무리 둘러봐도 이건 바랄 수 없는 거예요. hopeless,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랬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환경과 처지를 보면 절대 바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 가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능력 있는 삶에서부터 나오는 열매 맺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줘요. 보여주십니다. 보여줍니다. 알게 해줍니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3절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았다. 여러분, 세상이 어디서 왔는가? 이거는 누구나 막론하고 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다 이 질문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나? 이 모든 이 세상, 이 만물이, 이 우주가 다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딱 두 가지 익스플레이션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적으로 그냥 나왔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요즘은 빅뱅이라고 그러죠. 빅뱅이라는 이 이론이 나와가지고 뭐 거의 다 믿습니다. 이거를. 이 과학계에서는, 과학계통에서는. 천문학적으로. 뭐 이게 이 빅뱅, 이거 여기서 이게 참 이 그냥 아주 138억 년 전에, 138억 년 전에 그 아주 높은 그 에너지를 가진 그 밀접한 어떤 물체와 이 공간이 뭐 어떻게 작동을 해가지고 폭발을 했어요. 폭발. 그래서 138억 년 전에, 전 상상을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그래서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빅뱅을 시작했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은 스프라이 못해요. 그냥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엔 답이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빅뱅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이 빅뱅은 과학적인 신비주의 같아요. 과학적인 신비주의. 말이 좀 안 되죠? 과학은 과학이고 신비주의는 신비.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 라는 것과 빅뱅을 통해서 온 게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는 거, 어느 게 더 믿기가 쉽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냥 다 만들었다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도 굉장히 믿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과학적으로 뭐 증명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왜? 하나님을 빼니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와 진화론자들이 억지로 이런 이론을 만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성과 과학을 부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것도 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단 만물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만 말미암아 것이 아니다. 안 보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보이는 물질들, 이 뒤에 안 보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의 근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능력이 있다면 오직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그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또한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그렇죠? 우리 이것만 믿으면 다른 모든 말씀은 믿지 못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ABC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빛을 어떻게 지셨어요? 말씀으로 지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모든 걸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Thus saith the Lord. 그렇죠? 다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믿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다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예수 처음 믿고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 모든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 딱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그냥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 뭐 홍해를 가르고요, 별의별 기적들이 다 있잖아요. 뭐 도끼를 던졌더니 물에 뜬다. 뭐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게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죠. 엘리야의 그 제단을 하늘에서 막 불이 날라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삼켜버린 거, 그게 어렵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어렵지 않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은 것, biologically, 이거는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에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건 완전히 너무나 쉽습니다. 동정녀가 아이를 갖는 것, 여러분 임신하는 것, 이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물 위로 걷는 것 너무 쉬워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 그거 바꾸는 거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히려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과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문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케플러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천문학자는 미친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저 하늘의 그 별들을 보고 이 모든 것이 돌아가는 이 아름다운 오도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있느냐. 미치지 않았으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학은 절대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게인스트 하는 것이지. 그리고 과학은 계속 미완성입니다. 계속 아직도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법칙도요,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안식하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브루클린 다리에서 같이 손 붙잡고 뛰어내리는 경찰의 이야기는 사실 웃으라고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절망적인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입니다. 두 가지 확신입니다. 미래의 확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확실해서 그 약속을 오늘 현실로 살아가는 것.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한 믿음만 가지면 오늘 우리는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환경도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마치 지금 다리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과 좌절의 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만 있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오늘 그들의 손을 붙잡고 다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확신과 사랑이 넘치는 삶, 하나님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우리가 또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서 그들도 함께 이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목사님, 난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구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냐하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